자, 오늘 말씀의 제목 고백합시다. 건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건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자, 23장이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 첫 번째 설교라면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두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은 반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잊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어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라 라는 얘기했죠. 그러니까 뭘 기억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걸, 구원하신 걸 기억하고 그를 사랑하라. 오늘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결국 요단 동편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요단 서편, 동편 서편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었는가를 기억하고, 물론 이제 결론은 우리가 내일 14절 15절에 나타나 있죠. 결론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를 섬기라. 이게 결론의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는데 야, 너 배은망덕하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우리가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자주 하죠. 우리를 저 흑암의 권세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되죠. 잊지 말아야 된다. 그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가 요단 가에 제단을 쌓은 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내전이 일어날 뻔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 말을 받아들임으로 평화로운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묵상했고요. 오늘 24장에 들어와서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어디부터? 저 데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로부터, 즉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얘기해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까 하나님과는 어찌 보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랬던 그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 이끌어내요.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저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그랬죠.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통해 믿음의 조상 삼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애초부터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라거나 가문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거나 아주 배움도 많았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죠. 그저 아버지 데라 밑에서 야 아브라함아 너 저기까지 좀 배달 좀 하고 와. 예 아버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우상을 섬기게 만들던 그런 업을 가졌던 아버지 밑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다가 그를 이끌어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끌어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해내어, 이 말도 같은 말이죠.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랬죠. 그리고 그때 씨를 줬는데 이삭 한 사람을 주었죠. 백세에 낳은 이삭. 근데 그 이삭을 통해 하나님은 또다시 이제 에서와 야곱을 주셨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었고 야곱에게는 이제 가나안에 머물도록 했는데 어떻게 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얘기죠. 애굽으로 내려갔다. 자, 애굽은 어때요? 풀무불이라고 표현하는 곳이 많죠. 애굽 풀무불 가운데. 여러분, 풀무불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불순물은 제거하고 그 불순물이 제거된 쇳덩어리를 어때요? 물속에, 불속에, 방망이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담금질이라고 그래서 쇠가 강해지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강하게 만든 다음에 가나안 땅의 7 족속들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이 7 족속들은 우리로 표현한다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내 내면의 세력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내 자아, 내 옛생각, 내 고집, 이 모든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싸워야 됩니다. 그것들과 싸워서 마치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무엇과 싸웁니까? 자기 자신과 싸움이죠. 근데 내가 내 자신과 싸움이라는 것은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치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던 그 7 족속, 그것은 어때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온전히 넘겨주신 기업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점령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땅,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 마음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기 전에는 어때요?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이 있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런 7 족속이 있을 수가 있다. 문화를 숭상하고 우상을 섬기고 내 고집과 내 옛 습성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때요? 물리쳐 내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삼고 살아도 여전히 옛사람 모습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곳곳에 너희가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들을 물리쳐라. 그 육신의 소욕들이 오늘 11절에 있는 이런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진배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결국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건지시고 인도하여 내셨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건져내시던 하나님을 이렇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기억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않냐? 저 테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고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12 아들들을 주었다. 그리고는 저 애굽 풀무불 가운데 그들을 집어넣었다가 연단해가지고 어때? 또 그들이 부르짖기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었다. 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인도하였더니 끝까지 마귀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를 추격해 오는 것과 같이 이 애굽 사람들이 추격해 왔죠. 홍해를 맞닥뜨렸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이게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얘기죠. 이처럼 이끌어내셨고 인도하셨고 8절 말씀에도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요단 저쪽은 요단 동편을 말하고 있죠. 요단 동편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세 지파에게 결국 이미 분배를 했던 것이죠. 크게는 모압왕 발락을 통하여서 정말 저주하도록 저 메소포타미아 누굽니까 전쟁이 발라미를 불러서 저주하도록 했지만 그 하나님은 어때요? 저주를 변하여 축복이 되도록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0절에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오히려 너희를 뭐했다? 축복했다라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너희를 그의 손에서 또한 어때요? 건져냈다라고 10절도 말씀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아라,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13절 말씀,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 열매를 먹는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기업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는 어때요? 돌고 돌아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이 많은 세월들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 마찬가지 오늘도 하나님은 어때요? 전 여러분들을 사망 가운데 있었던 죄와 사망으로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 주님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서 딱 놓고 이제 네 맘대로 살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건져내시고 어때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우리의 말씀을 겸손히 따라 인도함 받아 가다 보면 우리는 어때요?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성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 이걸 오늘 또 우리는 뭐예요? 기억하고 있으라. 그리고 뭐하라? 그를 경외하며 그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 라는 속담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죠. 원수는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다 새겨. 그러니까 쉽게 은혜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배은망덕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며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도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라고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지라 어때? 자꾸 잊어먹잖아요. 잊어먹게 않게 해서 어때요? 기억하라. 자카르의 하나님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기억한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우리가 그걸 고백하고 되뇌이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기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우리가 늘 하면서도 잊어먹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습관화 시킨다는 것은 체질화 시키는 것이죠. 체질화. 체질이 될 때에 그게 체현화, 우리 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21일 동안 다니엘로 하여금 기다리고 인내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11월 달이 되면 다니엘 기도회를 21일간 다니엘 기도를 하게 되죠. 여러분, 21일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육체는 피부가 계속적으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옛날 세포는 사라지죠. 우리 피도 새로운 피가 만들어지고 옛날 피는 다 배출되게 되죠. 이 기간이 거의 여자로 말하면 28일 이 정도 돼야 이렇게 몸이 피가 새롭게 바뀌는 그런 기간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21일 정도가 되면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길들일 수 있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말하죠. 거룩한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씀 읽는 습관, 어찌하든 우리가 거룩한 습관들을 계속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죽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라는 그런 명령인 것이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너희를 건져내셨고 인도하셨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 은혜를 뭐 해야 돼요? 잊지 않게 해서 자꾸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주님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왜 이렇게 하나님 삼으셨다고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선전하라고, 자랑하라고 너희를 건져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이끌어내셨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은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려고 지금도 이 땅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왜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이 이루어져 있는, 천국이 이루어져 있는,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자라야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과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안에서 나는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늘 기억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과 상황과 여건과 문제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항상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조건과는 상관없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항상 기뻐해야 돼요.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아가도스, 헤세드,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때요?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라는 것은 영혼의 호흡이다. 내가 진정으로 살아있음이, 사람이 이렇게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는 방법이 뭐예요? 코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대봐서 호흡이 있나 없는 걸 확인하는 것처럼 내가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나 5분만 숨 쉬고 나 안 쉴래, 이런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우리는 어때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 영혼의 호흡, 육체적인 호흡도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영혼의 호흡, 즉 기도도 멈추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모든 것이 다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 잘라서 구원해 건지시고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얘기죠.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내면 속에 여전히 잔존해 있는 가나안의 7 족속들과 같은 그런 요소들이 우리 내면 속에 있거든요. 이걸 다 쫓아내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되냐? 23장 13절과 같은 상황이 된다. 23장 13절 보니까 확실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면 속에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 나의 고집들, 나의 자존심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의 발목이 잡힐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오늘도 우리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어때요? 자기를 부인해야 될 요소들이 이런 요소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며 주님, 그런 주님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겠나이다 라고 결단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